희년을 맞이한 저희들, 예수님을 위해서 식구들을 위해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억하며 헌신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모험을 해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축복해 주셨는데, 이 특별한 해를 맞이한 저희들,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더더욱 예쁘게 닮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 우리 마음이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세월은 지나고 시간은 흐르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슬퍼하실 것 같은데, 저희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더더욱 힘쓰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독교인이 된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의 죄를,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만큼 간절해야 되고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기도해 가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요구하실 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는 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을 보자면요, 여러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을 따라다닙니다. 제자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노라고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굴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떤 선생이 있는데 그의 말씀이 너무나 의뢰스럽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을 따라 광야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등장하자 이 훌륭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 훌륭한 선생을 따르던 제자들이 한두 사람씩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저희 삶 속에 변화가 있다는 것, 저희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여러분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향해 갈 때가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란 선생 밑에서 그를 따르던, 그의 티칭을 받던 제자들은 행복했을까요? 행복치 않았을까요? 그들은 충분히 은혜가 충만했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실 때 가장 으뜸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 언급했냐면요, 바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많은 어머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 중에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그러셨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은요 그만큼 은혜 충만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들도
좋은 곳에 복받는 그 자리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지금도 그 많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는요, 가끔 저희에게 감동과 충동을 주셔서 지금도 좋은데 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움직이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그러한 감동이, 자극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라 좋지만 더 좋은 곳을 향해 떠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 요한 밑에서 있는 것도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은 기록합니다.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민간적으로 볼 때, 이 두 제자는 세례요한을 배반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따르게 되었다. 여러분, 그랬을까요? 세례요한이 서운했을까요? 전혀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세례요한은요, 여러분,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자기는 존재했다는 것을 알았기에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기뻐했으면 기뻐했지 서운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도 그때가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좋은데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만큼 축복하셨는데요, 저희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극과 감동을 주셔서 나는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곳으로 네가 이동했으면 한다 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셔서 저희가 더 축복을 누렸으면 하셔서 저희에게 그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올 때에 지금도 좋지만 더 좋은, 가장 좋은 것을 향해 여러분 마음과 시선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더라면 저희는 존경했을 그러한 사람이 마가복음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 건강했어요. 정직했어요. 여러분, 순수했어요. 그리고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부자고요, 건강하고요, 잘 나가고요 하는데 한 가지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부자요, 잘 나가요, 건강해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는데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그 후에 이 사람이 말합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이 계명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신 후에 여러분 10계명을 다 지키며 사셨나요? 저희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여러분, 자기가 어려서부터 지키며 살았대요. 잘난 척하는 거 아니었어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순종하며 사는데 힘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건강합니다. 젊습니다.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일까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의 계명까지 지키며 살았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잘난 체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너는 교만하도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 사랑하셨어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대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되었어요. 건강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응답만 얻으면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이렇게 복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사람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콜링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구체적인 콜링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렇게 복된 자리에 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충동을 주세요. 네가 영생을 얻기 원하면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사람을 사랑하셨답니다. 이 사람이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자기가 지금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극을 주시고 감동 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셔서 더 복된 삶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보다 지금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움직인다는 게 저희는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희는 불안해지죠. 저희가 누리는 이 평화가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안전만 유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저에게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는 아닙니다. 누가 저희를 탓하겠습니까? 내 인생의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나 건강했으면 좋겠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막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의 인생의 큰 죄들이 아니에요.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중단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좋은 자리에 있다가 거기를 떠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형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 너무나 가까이 접근하시면 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저희에게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그때를 한번 생각에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여러분, 저희가 한때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위해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데 저는 그 가장 좋은 것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anytime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저희가 발전하다가 성장하다가 그 진보가 어느 때 가서 중단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때가 언제일까? 내가 결혼했을 때일까? 내가 자녀를 낳은 때일까? 내가 집을 마련했을 때일까? 내가 새 차를 구입했을 때일까? 내 사업체를 마련했을 때일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데 그것이 중단된 때가 있습니다. 진보가 더 이상 안 나가는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왠지 아십니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자극과 충동을 주실 때가 꼭 와요. 지금도 그 자리가 복되지만 나는 네가 더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단다. 저희가 그때 순종할 수 있을지.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하는 장로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과 충동과 자극을 주실 때 아멘하며 순종하시는 때가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여러분 멀리서 예수님만 경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겠노라고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숨겨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서 두려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 모세라는 사람이,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랬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은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적과 기적도 많이 보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을 죽여서 숨어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는데 여러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고 싶대요.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던 그러한 장면들이 여러분 출애굽기, 신명기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멀리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다. 남들이 은혜 받는 것을 보고 저희도 충분히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셔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접근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이제 스승을 바꾸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 예수라는 분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그날부터 예수님께서 묵는 그 자리에 함께 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이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겠죠. 어떤 분이 이 세상에 임하시는데 그분에 대한 설명도 해 주었을 거고요, 티칭도 주었을 텐데, 안드레라는 제자가 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듣다가 이제는 여러분 숙소를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곳에 함께 있고요, 예수님께서 드시는 음식을 함께 먹기 시작하고요, 예수님께서 언제 기뻐하셨던가, 언제 슬퍼하시나, 언제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사셨는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새벽부터 괜히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안드레가요,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문은 들었지만 이제 직접 자기가 목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직접 보게 됩니다. 여러분, 멀리서는 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 여러분, 이제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저희가 남들의 도움을 분명히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은혜 받는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한때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때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 직접 은혜를 받는 날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일 아침 예배를 통해 듣고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좋은 습성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목적은 뭐냐면요, 모든 설교자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저 사람들이 목회자를, 교역자를 의지하며 살아가야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역자의 목적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한 사람이 들어서 분별해서 회중에게 전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교역자의 목적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데 이것을 열고 보시고 읽을 수 있고 묵상하실 수 있고 기도하실 수 있는데, 언젠가 가서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믿고 분별할 수 있는 때가 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합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는데 저희가 매번 다른 사람들의 음성과 티칭만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지시하실 것도 있고요, 격려하실 내용도 있고요, 충고하실 내용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집회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저 집회 갔더니 은혜가 되고 이 집회 갔더니 더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고 말씀을 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성령님께서 저희를 접근해 오신다면 저희가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 저희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부담됩니다. 그런 때가 저희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항상 멀리서만 본다면, 멀리 두고 신앙생활 한다면, 남들이 다 하게 놔둔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흥분이 없어요. 어떤 때는 재미도 없어요.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그런 엑사이먼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런 엑사이먼트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 한국 여자 축구팀이 아시안컵에 가서 오늘 중국과 결승전에서 만났는데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3대2로 역전되어 졌습니다. 저희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저희 식구들이요. 저희 식구가 4명이 축구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영민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2명이 운동장에서 함께 뛰는 날이었어요. 영민이의 꿈이었어요. 내가 그 선수들을 언젠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4사람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시트를 찾았는데 3명은 함께 앉을 수 있으나 1명은 따로 앉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을 게임이 시작하는 당일날 폰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받아보니 3명은 함께 앉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장 싼 티켓은 미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Nosebleed section이라 그래요. 코피 나는 데라 그래요. 너무 높아서 선수들이 개미처럼 보이는 그곳을 보고
코피 나는 섹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켓을 받았는데 여러분 3명은 엄마, 아빠, 딸은 코피 나는 섹션에 시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4번째 티켓은 보니까요, 여러분 골포스트 바로 옆에 2째 줄이었어요. 그라운드 레벨에서 선수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저희 아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옆에 앉았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이 따로 앉게 됐는데 혹시 이 자리를 어떻게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바꿔주겠대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냈어요. 영민아, 우리 옆에 자리가 비었는데 여기 올래니? 답이 어떻게 왔을까요? 그냥 no 한 단어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 여러분 저희는 똑같은 경기를 봤거든요. 저희가 똑같은 스테디움의 땅을 밟았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난 후에 저희가 본 영민이와 저희 3명의 반응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저희도 흥분이 됐는데 저희 아들은요, 자기가 그라운드 레벨에서 자기가 영웅처럼 생각하는 선수들을 직접 보고 그 사람이 골을 넣는 걸 봤다는 건 여러분 그에게 평생 가는 추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땅을 오늘 함께 밟으셨어요. 같은 찬양을 부르셨어요. 같은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엑사이먼트가 오늘도 새롭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도 좋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죠.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런데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묵는 곳에 함께 거하며 함께 식사하며 그의 표정을 보아가며 그가 하는 일과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 여러분 그의 삶은 흥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다 도전하며 초대했으면 해요. 여러분 부흥 집회를 준비하거든요.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있는 행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라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갖고 기대되는 마음을 갖고 오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만나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는 것과 가까이서 보는 것이 그만큼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자녀의 성도님들, 가까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이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저희가 누리는 이 행복이 있는데, 이 은혜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이 행복을 좀 누렸으면 한다는 거예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 딸도 아들도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0절입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2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누구를 찾으러 갑니까? 자기 식구를 먼저 찾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시몬을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형, 동생, 내가 말했던 이 랍비 예수야. 여러분 안드레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 차례 언급이 되는데요, 베드로가 은혜 받은 이유가 여러분 안드레에게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 소개시켜준 형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보물이에요.
보화예요. 이 세상에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자기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그 보물을 차지해서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의 심정이겠죠. 다른 사람에겐 나눠주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사람의 마음이 비슷해요. 이 보물이라면. 근데 여러분,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화 보물이신데, 여러분, 예수라는 보물은요, 더 많은 사람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될수록 저희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저희는 행복해요. 그런데 저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희의 기쁨은 어디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저희가 건강하고 부자가 되는 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인들은요, 저희의 기쁨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저에게 기쁨도 있다는 겁니다. 안드레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 형제도 예수님을 만나기 원했던 거예요. 찾아서 데리고 왔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란 보물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요, 여러분만 소유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모세와 삶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모세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적이 있고요, 바울도요, 크리스찬이 죽는 걸 그렇게 기뻐했어요. 무리를 데리고 다니면서요, 크리스찬이 찾으면 돌로 치는 게 그의 기쁨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것처럼,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영적인 끊임없는 부담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부담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까?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 제게 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심정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그런 보물을 소유하게 된 사람으로서 이 보물 저만 갖고 있지 않겠습니다. 다짐한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내가 이 입술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에게 화가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남들에게 그 보물을 소개하기 원했던 그 심정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같은 땅을 밟고 가게 됩니다. 같은 찬양을 부르게 되고요, 같은 파킹날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 이제 제 모습대로, 제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격, 성품, 인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멀리서만 보지 마시고요, 가까이서 예수님 만나보세요. 성령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에게도요, 간증이 생기고요, 감사할 일이 넘치게 생기고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도 저에게 생기기 마련입니다. 멀리서 보지만 마시고요, 가까이 하시고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란 보물을 소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닮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